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가사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연이 계시네. 와서 모르는 벽경배네 신령과 진리로
그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은요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네.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 너근 신 걱정 걱정 말아라 주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새롭게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시간 처음에 중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제 말씀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셔서 또 그 말씀을 순복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부활의 기쁨을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는 듯한 무도의 소리시고 주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붙드시고 속사람을 간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환경에 의해 살지 않도록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8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세상에 있지만 시작과 끝을 매달 반복하여 가르치심으로 이 세상에도 종말을 향해 나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실한 사랑으로 저희를 돌아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몸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소속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벌써 가을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뜨거웠던 여름 태양도 서서히 사그러지고 더위를 견뎌낸 가을 등력은 알곡들로 채워져 갑니다. 얼마 후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한 것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수고한 자는 수고한 대로 상을 받을 것으로 또 게으른 자는 빈손이 되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로 세운 교회를 이끌어주시는 주 하나님, 오늘까지 저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감에 있어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성령 충만한 은혜로 지역사회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목양 가운데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신실한 교회로 부흥 성장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주어진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또한 가족을 위해서 일할 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하게 하시며 성실하고 바르게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받기 위해 이 시간 고개를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귀한 담임 목사님을 허락하셔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 때마다 하나님 말씀 대하는 때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게 하시며 세상 지식이 아닌 생명의 지식을 증거하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리사와 같은 능력을 주시고 바울과 같은 말씀에 은혜도 더하여 주시며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적은 저희들이 영적으로는 주님을 더 나가며 육신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15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네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명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불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소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570장 1절 찬송하시면서 정금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니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으시네 물가에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 방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은 주문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강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세움 퀴즈 여름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또 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요기도, 새벽기도, 전도 저번 주와 동일합니다. 이번 주는 다니엘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에 영적으로 무장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1부, 2부 기도 우리 오창수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표적을 보이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제목이 표적을 보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표적이라는 거는 용어적으로 보면 신호 또는 표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뭔가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 표시를 함을 통해서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이 표적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표적이랑 기적이라는 단어랑은 달라요. 기적은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거에서만 끝나는 거지만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뭔가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의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 그것이 표적이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특별히 사복음서 말씀 통해서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3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의 기록, 여기서 이 책은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기적들과 표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3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또 성경의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표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에게 수많은 화두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상황을 허락해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온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싶으신 거고요. 우리들은 그 상황을 통해서 그 모든 결핍이 해결되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토요일마다 그 드럼 레슨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제가 그 청년을 중학교 때부터인가요? 그 청년을 이제 양육을 하고 제가 그때 5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청년부도 사역하고 같이 이제 양육했던 그 형제여가지고 물어봤어요. 제가 너 교회 왜 다니냐? 그랬더니 되게 황당해하더라고요. 너 교회 왜 다니냐? 너네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다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를 모르면은 제가 뭐 일부러 그런 얘기를 자극적인 얘기를 그 청년한테 했어요. 너 그러면 교회에 중독된 거 아니냐? 중독됐다라는 게 담배 중독되면 뭐예요? 담배 피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담배 왜 피웁니까? 잘 몰라요. 담배 왜 피는지. 그냥 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안 피면 이상할 것 같아서 안 펴요. 이런 얘기를 제가 그 청년한테 하면서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냐? 너가 교회에 중독됐으니까 너가 교회 안 나가기는 그렇고 나가기는 또 그렇고 안 나가기는 그렇고 이미 하나님을 믿자니 또 그렇고 안 믿자니 또 지옥 갈까봐 그렇고 너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청년한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부활의 기쁨과 그분이 나에 대해서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습관적으로 매주 그냥 교회 오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무리들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무리들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 가운데서 나의 결핍을 해결해 주셔야만 한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 결핍이 해결되어진다. 그 관점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은 그냥 성경에 박제되어 있는 거지 내 삶으로 갖고 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 하시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1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도 구원이고 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주고 완전히 그 속박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것도 구원이잖아요. 출애굽기 말씀 보면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10가지 재앙으로 끄집어내진 거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는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신다. 이 말씀을 어떤 각도로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하냐면요. 너희로 31절 말씀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왜 다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왜 믿어요? 이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뭡니까?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백성.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일하심에 힘입어 생명을 얻고 삶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경은 특별히 사복음서는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중에 유명한 대통령이 많이 있는데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만 보시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링컨 대통령 하면은 떠오르는 예화들이나 떠오르는 생각들이 뭐 있냐면 실패를 많이 한 대통령이에요. 저 청년부 때인가 그 교육자들 분들 중에서 한 링컨에 대한 예화를 한 2명 정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제 어린 마음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앞에 화면 보시면 23세 주의원 선거에서 실패, 29세 주의회 대변인에 출마하여 실패, 31세 부통령 선거위원회에 출마하여 실패, 34세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서 실패, 40세 연방 하원 의원 재선을 위한 선거 실패, 45세 상원 의원 선거에서 실패, 47세 부통령 진영전에 나섰다가 실패, 49세 상원 의원 선거에서 또 실패. 여러분, 계속 링컨은요 실패하는 인생만 살았어요. 근데 링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와, 링컨이 대통령이야, 정말 수많은 업적을 남겼어 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실제 링컨의 삶을 돋보기로 가만히 지켜보면 실패의 인생밖에 살지 않았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링컨을 신앙인들이 왜 위대하다고 생각합니까? 링컨 대통령 삶의 실패 속에서,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매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하루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매일매일 씨름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10계명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보이는구나. 여기서 쭉 읽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열심히 예배를 드릴 것이다. 난 날마다 성경을 읽고 실천할 것이다. 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다. 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것이다. 나는 악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이다. 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것이다. 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믿을 것이다. 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난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링컨 대통령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힘을 통해서, 예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대통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앞에 말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매일의 삶 가운데서 화두를 주신다는 거예요. 상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힘, 예수님이 이 상황을 극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상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명제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서 그 상황을 극복하는 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상황을 극복해 달라고, 왜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해 주셨냐고, 도대체 왜 그런 거냐고 라고만 계속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도 보면 똑같은데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네. 예수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이곳이 벳세다라는 곳인데, 이 벳세다라는 곳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 이 벳세다라는 곳이거든요. 예수님이 왜 벳세다에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사역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쉬시기도 하시길 원하고 또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교훈해 주시기 원해서 예수님이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가셨어요. 여러분, 이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우리가 성경 볼 때 그냥 쭉 읽는 게 아니라요, 그 모습을 이미지화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너무 지치셨어요. 왜냐하면 전도 사역도 있었고 축사 사역도 있었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사역도 있었고 너무 지치신 거예요. 쉬시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쉬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상황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내시기 위해서 휴식의 시간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이때 이미지와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기분 좋은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풍성하게 먹을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중국 선교를 갔는데,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선교를 갔는데, 제가 선교단에서 선교를 갔는데 중국 그 교회가 가정교회 같은 거예요. 숨어서 예배드리는 교회인데, 그 중국 성도님들이 실제로 목사님을 처음 본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배를 끝나고 이제 저는 막 음식이 안 맞아가지고 막 빵에다가 카레
상돈칼에 돌려갖고 먹고 막 이렇게 먹었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빨리 예배 끝나고 밥 먹어야지 이랬는데 거기 있는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신비하고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3번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4시간, 5시간, 3시간 반, 한 4시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이게 내가 쉬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예배를 드리고 왜 내가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쉬길 원했는데 지금 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여러분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관심이 없어요. 무리는 오로지 자신의 결핍만 해결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 무리들을 피해서 왔는데 그 무리들이 배 타고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왔는데 육로로 돌아가지고 걸어가지고 무리들이 예수님의 표적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그 지금 제자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마음이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6장 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피해서 그리로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2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5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무리들은 오로지 예수님께 자신의 결핍만 해결받길 원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는데 무리들이 산에까지 짜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빌립에게 왜 이 질문을 하셨습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어찌 보면은 빌립이 왜 수많은 무리들 내가 오란 얘기도 하지도 않았고 그 무리들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빌립이 그 무리들에게 밥을 줘야 됩니까? 저 가만 말씀 생각해 보면서요. 제가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 빌립 보고 왜 이 부분에 있어서 시험하시는지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왜 이 사람들은 왜 먹여야 되지? 왜 제자들을 쉬러 왔는데 제자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밥을 주셔야지 왜 무리들 굳이 오지 말라고 한 무리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리들을 먹여야 되는 이 화두 속에서 이 빌립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빌립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빌립을 시험하십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빌립에게 제자들에게 또는 이 성경을 기록한 독자들에게 지금 우리의 성도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말씀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시고 완전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이 이 먹을 것들을 그냥 창조하시고 만드시면 되는데 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꺼내시기 위해서 그러시다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말씀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럼 지금 빌립은 계산적으로 이야기를 잘했어요. 이 무리들에게 또는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에 이것을 먹으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게 한 달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는 한 2천만 원 정도가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은요, 아니 무리들 굳이 내가 오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이 무리들이 와가지고 2천만 원 정도 되는 2천만 원도 부족한 지금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7절 말씀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풍족하게 먹지도 못해요. 그냥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만 먹어도 2천만 원이 들을 뿐더러 그것을
요리해서 그 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빌립은 지금 무엇을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모든 사실을 모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은 뭘 착각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시려고 계속해서 힌트를 주시고 있고, 빌립은 어느 한편으로 보면 불평만 하고 있을지 몰라요. 내가 왜 이 사람들을 굳이 왜 내가 먹여야 되고, 왜 난 쉬러 왔는데 여기서 쉬지도 못하게 계속 이 사람들은 오게 되고, 정작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뭔가 치유를 받는다고 해도 예수님한테 뭘 액션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도 알고 예수님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빌립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삶의 전쟁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상황을 만드시고 사람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각종 여러 가지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황 통해서 나에게 제발 의지하라, 나에게 주권을 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빌립은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어찌 보면 우리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제발 하나님 이 상황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발 이 터널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발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제발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불평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첫 번째点 정리하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특별히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빌립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빌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뭡니까? 8절 말씀 보니까 제자 중 하나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 모습을 지켜보고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빌립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시험하시는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고 무리들한테도 기적을 베푸셨으니까 한 아이를 보고 한 아이에게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드리면 뭐든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 거다 라는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안드레예요. 안드레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문제의 답이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이 있었어요. 9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만 하지 실제로 믿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안드레는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할지라도 이 젊은 30대에 있는 청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성지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라고 암암리에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고 믿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대정면이니까요,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은 안드레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꺼내시기 위해서 안드레를 시험하시고, 안드레는 빌립과 다르게 예수님의 시험 문제의 의도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나 안드레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절망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내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 땅을 살고 있는 무리들과
우리가 또는 우리 성도들은 그 상황만 해결받길 원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관심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영적 교훈을 주셨습니까? 빌립은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안드레는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절망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명의 제자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결국에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두 명의 제자를 시험하신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니까 뭡니까? 그들이 배부른 중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일하셨어요. 결국엔 제가 설교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화두가 있잖아요. 그 화두 속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내길 원하고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이 문제만 해결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잠히 예수님이 일하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면서 뭘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자이심을 믿으면서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하고 여러분 안드레하고 빌립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기적을 맛보았어요. 예수님이 일하셔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결핍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또 사건이 있고 또 어떤 상황이 있고 또 어떤 화두가 있고 계속 힘들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순교하면서까지 계속해서 힘들었어요. 상황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해결됐다가 다시 힘들었다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다시 힘드셨다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고 나는 성도들을 견인하는 하나님이고 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 가사 뭐였습니까?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라는 찬양 아닙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침묵하고 대들지 말고 건방지게 건방 떨지 말고 어디 가서 함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고 건방지게 말하지 말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결단 찬양 하시면서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시험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시험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잠잠할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처음에 조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예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두렵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건방 떨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떠들어대지 않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잠잠히 온전히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공적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또 시온성교회 가운데 함께해 달라고, 또 우리 최은혜 집사님, 또 우리 박선원 집사님 가운데 함께해 달라고, 상황 가운데 불평만 불만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처음에 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불쌍하신 하나님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온성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을 붙여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전혜 집사님, 또 박성훈 집사님 삶 가운데 상황 가운데 두렵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집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입으로 죄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울면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들이 손길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또 협력해주는 교회와 또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헌금해 주신 성도님들께 축복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통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는 고생을 해준 분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